창세기에는 처음에 생명의 창조로부터 시작하죠. 창세기 1장, 2장, 3장은 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5장에 보면 낳고 생명의 창조, 땅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창조의 일들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시작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0장에는 뭘로 끝납니까?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창세기는 생명의 창조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이 나죠.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것이 아무런 소망 없는 죽음이 아니라, 허무한 죽음이 아니라 희망과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소망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은 그의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하나하나 축복을 하고 자신은 소망의 죽음을 죽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전혀 헛되지가 않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바라보는 소망의 죽음인 줄 믿습니다. 이 야곱과 요셉의 죽음으로 창세기가 끝이 나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죽음은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라 소망을 주는 죽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어지죠. 출애굽기는 창세기와 완전히 다른 어떤 내용의 글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출애굽기 1장 1절은 가장 먼저 무슨 단어로 시작합니까? 무슨 단어로 시작합니까? 예? 출애굽기 1장 1절은 뭐라고 시작합니까? 제일 먼저 무슨 단어가 나와요? 성경 안 가지고 오셨습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원래 원어에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전혀 별개의 책이 아니라 창세기의 끝은 출애굽기의 시작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연결되어집니다. 죽음으로 끝이 나버리는 것 같지만 출애굽기는 창세기의 말씀으로 야곱의 죽음이 제시했던 희망과 소망, 그것이 뭐냐 하면 큰 민족을 이루는 거거든요. 허다한 민족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 소망이 출애굽기에 와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고 그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요셉의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시작이고 언약의 성취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와서 그 언약은 성취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것만 봐도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셔요.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주십니까?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그 다음에요,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 그 다음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를 주겠다 하는 것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었죠.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리고 허다한 민족,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죠? 그 다음에 메시아를 주겠다. 메시아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관계, 특별한 민족으로, 특별한 백성으로 우리를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특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 하면 성막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특별한 관계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마지막 출애굽기 40장의 내용이 뭡니까? 성막이 완성되어지는 장면들을 보여주죠. 출애굽기 1장 6절에 보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고 이제 한 시대가 막을 내리고 끝을 내렸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사용되어졌느냐 하면 가정 단위, 족장 단위 이렇게
사용되어졌다면 출애굽기에 와서는 이제 민족적인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 말씀, 본문이 아니죠. 1장 7절, 출애굽기 1장 7절입니다. 1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어졌더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났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어졌더라.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출애굽기에 와서 성취되어졌다는 겁니다. 내가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했던 것처럼 그 약속이 성취되어졌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스라엘 자손이 단지 그냥 숫자가 많아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졌고 성취되어지기를 시작했다는 증거죠. 자, 그러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줬다는 약속이 성취되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통해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성막을 통하여 특별한 관계가 이제 형성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약속이 뭡니까? 이제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허다한 민족들을 만드시고 수없이 많은 바다의 모래 같은 하늘의 별과 같은 인구로 만들어 주셨어요. 성취되어졌어요.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어졌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땅의 약속도 하나님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죠. 앞에 두 가지 약속을 이루셨다면 마지막 세 번째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 주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어졌더라. 이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땅에 대한 약속도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신실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째찌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미워서 그냥 나 때리치아부라 상 엎어보고 이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성막이라는 것을 주셨고요. 출애굽기 40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40장 34절에서 38절. 출애굽기 40장 34절에 38절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구름 기둥 불 기둥은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임재해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어느 민족, 어느 족속, 어느 백성에게 여호와의 신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걸음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찾아오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택하시고 그 민족과 특별한 관계를 누리시며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내가 너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고 19장에서 너희는 내게 어떤 존재다? 너희는 내게 보배로운 백성들이다. 세귤라, 너희들은 나의 보배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며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이 여기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자, 두 가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가나안 땅의 약속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 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를 보면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 세 번째 약속도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자, 이번 주 새벽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특별하게 그들을 구별하시고 부르셔서 그들에게 무슨 권위를 주십니까? 주님께서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부어주셔서 귀신들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자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돌아와서 낱낱이 주님 앞에 입이 닳도록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날이 어두워지고 해가 지니까 배가 꼬르륵 5천 명이 꼴꼴꼴꼴 하니까 예수님 이들로 하여금 돌아가서 저자에 가서 자기들 먹을 걸 사 먹도록 하지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아니, 무슨 소리 합니까? 우리 호주머니 돈도 없고. 당장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방 예수님께서 주신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귀신을 제어하는 놀라운 권위를 발휘하고 돌아와서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했을 때에 우리가 뭐 가진 게 있습니까? 우리가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믿음의 양극단 사이를 오고 가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랬고요. 오늘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믿음이 충만할 때는요, 산도 옮길 것 같고요. 저 믿음이 충만할 때는 영도 다리를 그냥 막 메꿔서 그냥 육지로 만들 것 같고, 해운대 바다, 앞바다, 광안리 앞바다 다 메워버릴 것 같지만, 그러나 믿음이 떨어져 버리면 금세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흘기고 하나님 도대체 계시냐고 안 계시냐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 가운데 그들이 누구의 보고를 인정합니까? 10명의 악평하는 보고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전의 모든 약속들을 다 이루신 것을 눈으로 보고도 그들은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보고를 그들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자, 여기 보세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그 칼에 쓰러지게 하려느냐. 여러분, 이 말의 이 어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믿음이 충만할 때에는 목사님 이러다가 믿음이 뚝 떨어지면 어이 정 목사요, 당신이 지금 나한테 도대체 웃지 않은겨?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러다가 갑자기 원망과 불평이 올라오니까 어이 하나님요, 예를 들면 이런 어감입니다. 이런 어감. 어찌하여 여호와가 이런 어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전에 썸물을 단물로 메추라기를 막 몰아다가 먹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온갖 은혜를 다 주셨어요. 그런데 당장 자신의 문제에 딱 부딪히면 그냥 여호와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은요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뭘 다루는 문제입니까? 믿음을 다루는 문제입니다. 믿음을 다루는 문제. 자, 오늘 우리들의 믿음도 과연 어떻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 앞에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온다 하더만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겠고, 놈들은 온다는 발자국 소리 듣는다 하고, 놈들은 예수님이 막 군화를 신고 군복을 입고 말 탈 준비를 다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기에는 하나님이 오는지 안 오는지, 발자국 소리는 안 들리고 선거 방송만 들리고 온다 하는지 간다 하는지 아무런 반응도 없고, 이때 우리의 믿음이 발동되어져야 됩니다. 자, 오늘날 우리에게 모든 약속들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모든 약속들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남아있는 모든 약속들이 다 성취되어진 줄 믿습니다. 남아있는 단 한 가지, 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입니다. 주님이 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한 가지 남아있습니다. 그 약속이 주님의 재림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한 가지 남아있는 재림의 약속도 이루실까요? 안 이루실까요? 이루시죠. 반드시 이루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셨죠? 다 이루시고 땅에 대한 약속 남아있는데 못 갑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도 주님의 재림을 믿는다고 말하고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마지막 재림의 날을 선포하고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주님의 재림을 안 믿는 것 같아요. 안 믿는 것 같아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역사를 읽다 보면 현 세계를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했던 기독교인들을 그만큼 열심히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고 기대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현실 속에서 무능해진 이유는 그들이 내세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더 이상 숙고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 정말 큰 능력을 발휘하고 열심히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사자도 이기고 칼도 이기고 불의 위험도 이겼던 그들을 보면 무엇에 대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을 믿고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들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 형님도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들을 보면 더 나은 약속을 바라보며 아파트 살 수도 있었지만 뭘 짓고 살았습니까? 그냥 텐트 짓고 살았습니다. 주님의 영구한 소망을 바라보고. 그런데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무능해진 이유는 뭐에 대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을 더 이상 숙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C.S. 루이스의 진단이 정확하다고 봅니다. 아니,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는 합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는 합니다. 그러나 참된 내세에 대한 믿음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적당하게 종말을 이야기하고 적당하게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적당하게 이 세상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살아가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이 세상의 포로가 되어져서 자신의 욕망의 포로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에 대한 내세의 약속이 있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분토만도 진토만도 못한 것으로 여기며 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과 정반대로 땅의 것들을 계속해서 쌓고 쌓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동하고요. 이건 서론입니다. 그 믿음으로 행동한 사람을 이야기하려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두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히브리 3파 십브라와 부아라는 사람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름값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름값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라는 양반이 나옵니다. 엘리, 그죠?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라는 양반이 나오는데 이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비느하스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뱀의 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홈리라는 이름의 뜻은 뭔지 아십니까? 주먹으로 싸우는 사람이에요. 이름값을 하죠. 이름값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는 높이 오르다는 뜻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면 번제단의 향기가, 제물의 향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번제라는 말이 원어로는 올라입니다. 올라간다고. 올라간다고 올라입니다. 그런데 엘리의 이름의 어원이 뜻이 바로 그 올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높이 이렇게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나오죠.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나발의 부인이 누굽니까?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은 그 이름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큰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아비가일은 그야말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죠. 근데 나발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사무엘상 25장 3절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다.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25장 25절에 보면 나발의 이름의 뜻이 나와요.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무슨 뜻입니까? 미련하다는 뜻입니다. 바보라는 뜻이에요. 다윗에게 선대했으면 이 바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받았을 텐데, 하나님의 종 다윗은 자기에게 선대해 주었는데 자기는 난 모릅니다. 내 떡은 내 떡이요, 네 떡도 내 떡입니다. 내 다 먹을 거예요. 뭐 이러면서 잔치를 베풀면서 지 혼자 막 하나도 선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그대로 나발은 하나님이 쳐서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름값 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름다울 믿자요? 우리가 이름값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 나오는 십부라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오늘 설교 제목에 제가 한 번뿐인 인생 찬란하고 우아하게 했는데, 십부라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찬란하다는 뜻이에요. 반짝반짝 빛난다는 뜻입니다. 부하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찬란하다는 뜻이에요. 십부라는 반짝반짝 빛난다는 뜻이에요. 정말 이 사람들 이름값 하는 사람들이었죠.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배롭게 여기실 만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이름값 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 이름의 뜻이요, 원래는 밝을 철자의 별성자입니다. 근데 저희 큰아버지가 술 먹고 호적하라고 보내놨더니 저희 어머님이 호적하라고 보낼 그 시간이 늦어져가지고 벌금까지 보냈더니 벌금도 술 받아 드시고 호적을 안 하고 면회 돌아다니시다가, 원래는 나라 정자의 밝을 철자의 별성자거든. 한나라의 밝은 별. 제가 이름이 대통령감입니다. 근데 큰아버지가 벌금도 술 받아 드시고 호적도 안 하고 돌아다니다가 아이고 가 호적하라 하던데 해가지고 면회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철자는 저희들 집안의 학렬이니까, 철자는 학렬이니까 성도 가문의 성이니까 두 자는 알겠는데 끄트머리자가 성자라 하던데 무슨 성자인지만, 아이고 고마마 이룰 성자 해가지고 이룰 성자로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출마하려고 싶어도 안 될 것 같아서 막 그건 이야기고요. 여러분, 한나라의 밝은 별 대통령감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름값을 해야 돼. 근데 성도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새로운 이름들을 주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한 가지 이름밖에 없어요. 그게 뭘까요? 세인트입니다.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아멘.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절.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아주 오래전입니다. 한 30년 이상 됐겠는데요. 어떤 분이 명함을 받았는데 깜짝 놀랐대요. 그 명함에 어떤 분들은 대표, 부장, 과장 해놨는데 어떤 분이 성도, 예를 들면 성도 이현준 이렇게 해놨더래요. 근데 자기가 명함 받은 그분이 목사라는 걸 알아요. 아니 목사님이 왜 이 명함에 성도라고 해놨습니까? 이 목사님이 우리 모두는 성도고 그 성도라는 그 부르심 안에
어떤 이들은 목사요, 어떤 이들은 교사요, 어떤 이들은 사도요, 선지자요, 어떤 이들은 복음 전하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성도요, 그 안에 각각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죠. 제가 그걸 들으면서 참 감동받았어요. 우리 모두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십부라와 부하가요, 왕의 명령을 받았지만 왕의 명령을 어기고 진짜 자기의 왕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 겁니다. 자, 왕의 명령을 어기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이들이 수종드는 거예요. 저는 생각건데 이 애굽 사람들, 히브리 산파들이 이 두 명만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에 숫자가 몇 명입니까?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그죠? 4인 가족으로 치면 4, 6에 24, 240만 명이에요. 지금도 히브리인들은요 4명 정도 안 났습니다. 더 났습니다. 훨씬 더 많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냥 막 대충 4인 가족으로 쳐서 4, 6에 24, 240만 명으로 친다면 그 사람들을 다 커버하려면, 장정 60만을 커버하려면 산파가 2명 가지고는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러면 또 다른 산파도 있었을 거예요. 순풍 산부인과도 있었을 것이고 미다리 산부인과도 있었을 것이고 산파들이 여러 군데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에 기억되어지는 이 산파는 십부라와 부하 두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억되어지는 사람은 소수일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기억되어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누굽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도 보면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는 뭐 하는 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성도는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을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을 받은 자들이 음행을 쫓고 탐욕을 쫓는다면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삼키는 것과 같이 우리는 다시 죄 가운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7장 19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친족들을 교활하게 다루며 우리 조상들을 악하게 다루며 그들이 자기들의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그들이 살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자, 바로의 성향을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바로가 그의 우리 친족들을 어떻게 다루었다고 말합니까? 교활하게 다루었다는 거예요. 이건 한 번만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교활하게 그 백성들을 다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십부라와 부하는 믿음을 지키며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왕이신 하나님, 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 똑같은 말씀이 시편에도 나오는데요. 시편 105편 25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을 돌리사 자신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고 자신의 종들을 교활히 다루게 하셨다. 그러니까 바오로는요 사악한 놈입니다. 교활한 놈입니다. 마귀가 원래 그런 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고 삼키려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서 성경적인 메시지를 선포하고 성경적인 관점을 이야기하면요 온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뜯어먹으려고 합니다. 뜯어먹으려고 해요. 이 시대에. 그러나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주님의 나라에서 한복판에서 우리가 살아날 것을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뜯어먹으려고 해도 우리는 반드시 진리를 외쳐야 되고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전도서 8장 12절입니다. 전도서 8장 12절 시작. 비록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 그의 날들이 길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확실히 아노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곧 그분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잘 되리라. 아멘. 킹 제임스 버전으로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자,
비록 죄인, 이게 어감이 좀 그런, 비록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 그의 날들이 길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확실하게 아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분 앞에서 뭐 한다고요? 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잘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 성은 제가 안 붙입니다. 100번 악을 행하고 그의 날들이 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반드시 잘 되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다니엘 7장 13절 시작. 이게 다니엘이 아니고 사도행전 말씀. 베드로가요, 감옥에 gat혔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전하는 것 때문에 옥에 갇혀서 두들기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타일러서 꼬디기서 보냅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마라. 그러면서 실컷 두드리기 팹니다. 이때 이들이 나오면서 우리가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고백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오늘 이 출애굽기 내용을 히브리서에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의 어머니도요, 이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는데 무엇을 무서워하지 않았다고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여기에서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마땅히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서 진리를 선포하다가 우리가 비록 모든 것을 잃는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 한복판에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 진짜 다니엘서 3장 28절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 고백이 지금 누가 하는 고백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고백이에요. 지가 지 입으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긴 이 다니엘을 향하여 칭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종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6절 말씀 시작.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가 악에서 떠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억되어지는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고 거룩하여진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야 됩니다. 성도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어이 여호와여 이를 안 합니다. 성도는 존귀하신 그분의 이름만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존재이며 하나님만을 마땅히 두려워하며 그분의 말씀만을 마땅히 두려워하며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원망했지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어떤 어려운 힘든 순간들을 만나도 원망 불평은 입에 다 지워버리고 절대 감사, 평생 감사, 즉각적인 감사의 삶을 사는 인생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 6절 말씀을 우리 킹 제임스 버전으로 비슷하지만 시작. 긍휼과 진리로 말미암아 불법이 정결하게 되며 주를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악을 떠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도입니다. 성도 이름에 걸맞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십부라와 부하처럼 그 이름에 걸맞게 찬란하게 우아하게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17장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집트 애굽 왕이 자기들이 명령한 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 아이들을 살려주었던 이 말씀들을 보면서 이 십부라와 부하가 고백했던 고백이, 우리 요즘 이현준 집사가 이게 때깍때깍 이렇게 항상 잘 부르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 찬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 십부라와 부하의 삶 속에서 이들이 아마도 바로 왕이 야, 산의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 그래 보던가요? 집에 와서는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들의 삶이 입으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주님만이 왕이심을 고백하며 주님만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말씀만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처럼 이 산파들처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회복되어져서 정말 주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님 나라 한복판에 다시 서게 될 것을 믿으며 오늘도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